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에게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간절한 마음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리라.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열한 세상에서 주저앉지 않고 정신을 차려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움켜쥐었던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듯이 아쉬워하고 낙담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될 때 자랑하고 잘난 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였고 작은 이웃을 눈여겨보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들을 욕심 부리는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해 알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하려드는 저희 영혼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사를 내버리세요. 뭘 버리라고요? 참 어려운 난해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다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안에 사건 속에서 정말 이해도 잘 안 되면서 끔찍하기까지 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가슴에 깊이 사무친 게 있었어요. 유다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욱더 그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소홀히 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수레를 몰던 우사가 죽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호위 군사 3만 명을 뽑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새 수레를 제작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고 나오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그 수레 앞뒤를 맡겼어요. 그리고 웅장한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궤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낼 때 우리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따라가던 우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던 소가 뛰니까 그 소중한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 떨어질까 봐 손댄 것 뿐인데 그게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그런 잘못된 일이냐? 하나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든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이시는 건 너무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고 그렇게 처참하게 우사가 죽어가야만 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잠깐이지만 잠시 동안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왜 3만 명이나 군사가 필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다윗이 판을 키웠을까요? 어렵게 왕이 된 다윗인데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고 어쩌면 자신의 지위를 함께 인정받으려 했던 그런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죽음의 고비를 이겨내고 온 민족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다윗은 더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면서 백성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맥을 놓은 사이에, 자기 생각을 앞세운 사이에 교만의 마음이 고개를 들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대하게 모시면서 자신의 입지까지 넓혀보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윗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기 원했다면 다윗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대한 규례, 모세가 선포한 규례를 열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규례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방법을 알아온 다음에 그 방법대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침서가 자기의 손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병사를 3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 레위 사람들과 의논을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자기를 가장 지지해준 예배와 제사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군대 지휘관들과 그 일을 의논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소홀히 여긴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선포했던 규례에는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누구나 들어서 옮기지 못하도록 거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지정해서 그들만 교회를 운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모실 때는요, 나귀같이 짐승이 끄는 수레를 사용하면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고핫 자손들이 채를 교회에 깨어가지고 어깨에 메고서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데 비싼 값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마련했고 그 위에 교회를 올려놓고 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령한 일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일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저질러요. 그렇게 애쓰고 돈 들여서 비싼 새 수레까지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거기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운반 사고는 필히 일어날 일이 되었고 결국 그 희생자로 우사가 그 희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예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떻게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가, 원치 않으시는가, 한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을 부지런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응답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주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은 그대로 먼저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은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조차도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성으로 그 교회를 모셔가는 것을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교회에 손댈 수가 없었고 누구도 그 교회를 모셔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여기에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베데돔. 오베데돔이라는 한 일꾼이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옮겨서 모셨어요.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이고 고라의 찬양을 담당했던 고라의 후손이었어요. 또 우사가 죽은 나곤의 타작마당 옆에 있는 단 지파 경계 근처에서 하필이면 그때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모셔둘 수도 있는 자격을 가진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다가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모셔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모셔만 뒀는데, 석 달 동안 모셔만 뒀는데 엄청난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두기만 했는데도 그 자신과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복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역대상 26장을 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상세하게 기록돼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이 대박난, 영적으로 축복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이 오베데돔이 받은 세 가지 복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첫째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이 받은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그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나왔습니다. 역대상 2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고. 이 오베데돔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진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셋째는 뭐냐 하니까 자손들 모두가 다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능력이 있어라는 원어를 파헤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력이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재력과 권력, 모든 힘이 여기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모셨더니 모시고 있었던 석 달만 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우사는 죽어버렸는데 이 우사만큼 큰 타격을 받은 사람,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등극 초기에 신앙의 힘을 빌려서 백성들을 결집시킬 큰 일을 계획했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등극을 저주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탱해 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한 해의 교훈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무리 내가 명분을 잘 세웠어도요, 내 속마음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부터 한 해 동안 완전히 다 산산조각내서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질문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사는 왜 반드시 죽어야 했을까? 우사는요, 아버지 아비나답 때부터요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이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본 사람이 우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신앙이니? 네? 뿌리가 깊은 모태신앙. 여기도 모태신앙인 계신데 이 발음이 참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은 뭘 시켜도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대부분의 모태신앙이 그렇듯이 우사의 눈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골동품일 뿐이었어요. 우사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자신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은 그저 먼 옛날 언젠가 기적을 일으켰던 도구 하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밖에 없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교회를 모시고 나갈 역할을 맡았으니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이것 역시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믿었다고 으쓱대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또 교회 문턱을 오래 밟았다고, 직분을 오래 지녔다고 다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살았던 아비나답과 우사의 가정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사가 쳐죽임을 당했고요. 단 석 달간 모시고 살았던 오베데돔의 집은 엄청난 복을 받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한 믿음, 이것은 화석입니다.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즐비한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진 죽은 교회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의 상대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벳에돔은 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한 신앙. 법궤를 운반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손대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모시겠다고 하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 아무도, 심지어 다윗조차도 모시기거리했던 하나님을, 그 교회를 자신의 집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 다윗처럼, 아비나답처럼, 우사처럼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의, 행복의 길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요, 하나님은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알려주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방법,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이미 성경 속에 그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은 다 기록해서 거기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간단하잖아요. 매일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서 묵상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과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발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곳으로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우리가 뭔가 급하게 붙잡으려 하고 서둘러서 결정하려고 하는 일은 무조건 이 한 해 동안은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구체적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안다라고 집착하며 성급하게 진행하는 일들은 대개는 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킬 때일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그 궤를 옮겨갔는데 그게 만약 우사가 죽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믿음과 정치를 끌어나갔겠고, 그렇게 됐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왕국, 세상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거리를 두고 좀 진지하게 바라보세요. 그때에 오직 한 사람, 오베데돔만이 그 변방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집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 교회가 20년을 있었지만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은 석 달밖에 모시지 않았는데 축복을 크게 받았어요.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베데돔처럼 진심이 담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 예배자들에게 자신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데, 우리 한번 진실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동안 얼마나 진실했는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진실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우사처럼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제는 눈을 더 크게 뜨고 귀를 더 크게 열고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오늘 선포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베데돔은 그 엄청난 복을 받고요, 그 받은 복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10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벳에돔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을 들은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벳에돔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복을 호사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싫었을까요?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궤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제의 기쁨이 그 받은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궤를 따라 나섰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궤 곁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주의 일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책, 하나님의 책, 성경 속 대상, 역대상 26장에 성전 문지기가 된 오베데돔과 자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거룩한 책 속에 그 거룩한 이름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문을 지키게 된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곁을 지키며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다 우리 마음속에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자손들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더 뒤져보니까 오베데돔의 가족의 이름이요, 이 일로 인해서 200년 후에 역대하 25장을 끝으로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그 가문이 성전 문지기로 200년 동안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 2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그릇들,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고, 유다 백성들이 그 와중에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더 이상 성전을 찾지 않을 그때에도 오베데돔은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침략자가 쳐들어와서 모두가 다 도망쳤을 때에도 오베데돔은 끝까지 홀로 남아 성전에 그 거룩한 그릇들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기록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오베데돔의 진실한 사랑에 오늘 내 가슴 속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것, 이 죽어야 할 자 우사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요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파멸의 길에서 돌아서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3만 명의 군사를 끌고 나왔던 왕 다윗이 겸손히 배 에봇을 입고 그 궤 앞에서 신앙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웅장하고 장엄했던 악기 연주 대신에 왕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기쁨에 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진심 어린 경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게 다 우사가 죽으면서 일어난 축복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그게 벌써 언제 시작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쯤 되니까 이 우사를 내버리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집, 힘, 강함. 여러분, 오늘 우사를 내버리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내 고집,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내 능력,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내 오만, 이것이 던져 버려야 될 나의 우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이 우사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자랑해 왔는가.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의 우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죽어나가야만 했습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영과 교만과 이기적 욕망들을 돌이키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우사들을 계속 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내 속에서 우사는 죽고 오베데돔은 살아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사를 버리고 오베데돔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사를 내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뜨겁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 영원하신 그를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도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의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김예랑 자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위에 사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올리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웃산은 내버리고 오베데돔을 살아나게 하라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할 것을 다짐한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